자, 창세기학교 제4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4강부터는 이제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경로로 향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이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하란 땅에서 이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 단을 쌓게 돼요. 이 데라는 205세쯤에 이제 죽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마무리, 어떤 시간의 마무리, 또 여정의 마무리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의 시간의 그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간의 그 삶의 마무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예배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그림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7번은 이제 소돔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돔이란 땅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돔 땅이 위치해 있는 그곳을 보면요. 이 소돔은 그 강 옆에 있는 도시예요. 보통 그 강 옆에 있는 도시들은 어, 농업이나 또 어떠적인 문화들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으로 보통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소돔 땅도 상당히 발전된 도시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소돔 땅 옆에 있는 이 강이 사해입니다. 자, 그리고 사해고요. 그 사해 위에 보면 또 다른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있죠. 자,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 사이에 있는 가느다란 줄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물줄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가문다라고 지난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보이죠? 사해 옆에 헤브론이 보이죠? 헤브론과 모리아 그 산 사이에 베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 그쪽 부분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또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베델이 나오기도 하고 세겜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8번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을 이제 또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이 헤브론 땅에 또 장사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봐서요. 히브리 민족의 계보입니다. 자, 아브라함 민족의 계보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낳게 된 자녀가 이스마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은 이제 아랍인의 조상으로 표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사라와 사이에서 낳은 게 이삭이죠. 자,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되고요.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엘 그 사이에서 이제 각각
아이들을 낳고요. 또 레아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또 라헬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또 각각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낳은 자녀들이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르시, 레유, 이스요베, 단납, 갓, 아. 그래서 12아들, 12지파인데 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는 조금 다름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이 레위가 빠지고요. 요셉이 빠집니다. 자, 이 아들 중에서 레위가 빠지게 돼요. 그리고 레위의 그 자리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아들, 그 에브라임이 그 레위 지파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요셉이 빠지냐? 자, 요셉이 빠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이 아들과 손자가 오니까 침상에 힘들게 앉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을 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신의 아들 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 당시에는요. 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족장들이 이 손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주로 입양이라는 걸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똑같이 유산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축복을 주면서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빠지게 되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그 아들들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레위가 빠지느냐? 자, 레위가 빠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장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출애굽할 때 10개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가정의 첫째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이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희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냐면 바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뺀 자리에 에브라임이 지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되죠. 자, 12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지는데 11장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 원역사는 이야기의 초점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졌던 이 아브라함에게 맞추게 돼요. 자, 이 아래 표가 바로 이 데라, 아버지 데라의 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를 보면 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죠.
자, 그리고 하란은 그곳에서 이제 죽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홀은 이 하란의 딸인 이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 하란의 아들인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자, 이 데라의 가기를 통하여 이 원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그 족장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모든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 이 원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인 이 족장사 사이에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원역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원역사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홍수 심판이 노아 시대 때 내려지고요. 또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히 그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시기는 했지만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완전한 파멸밖에,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가 이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구원 역사를 작정하신 거죠. 바로 이 새로운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이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죠.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다가 하란으로 이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제 내가 이 한 사람을 택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모델을 만들겠다 여기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민 의식입니다. 선민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대단히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나는 그 자부심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요, 3대, 이스라엘의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이 3대 종교에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믿음의 시조로,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아버지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3대 종교가 존경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과 약속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토. 자, 이것은요. 그가 거주하던 하란 땅이에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문자 그대로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가족 집단 전체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연과 혈연을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연과 혈연이 어쩌면 생명줄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가인은 이것을 마치 자신이 죽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곧 형벌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과격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태도를 일컬어서 탈향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달신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어떤 죄악과 절망의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급진적인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자, 벗을 탈이에요. 향은 향할 향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무엇인가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이전의 나의 모습을 모두 다 버리고, 이전의 나의 삶을 모두 다 다시금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탈향의 신앙인 거죠. 또한 이것은요, 기존의 삶의 질서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요, 출애굽 사건이나 시내산 언약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억압과 속박의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을 지키려는 삶이야말로 타량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상수훈을 비롯해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 특히 자기 부정을 요구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도 이와 같은 거고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희생, 이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그가 떠난 가족 대신에 새로운 혈연 공동체, 곧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맹목적인 희생과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님을 바로 이 약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렇게 돼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 고향을 등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 70세에 이 아브라함을 낳았고요. 205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로도 이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2장 4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을까? 단순히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그의 나이에 맞춰서 설명하려는 의도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요, 이러한 두 가지 의도를 다 가지고 있겠다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외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75세가 그 나이가 주는 의미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75세 정도가 되면요. 그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누가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그 모험을 떠나고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서 하란 땅을 떠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가나안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유목민 생활, 떠돌아 다니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이 양과 소와 나귀가 먹을 풀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데 이런 아브라함은 그 네게브 지방에 머무는 동안에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든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양식이 풍부한 땅,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그 기후와 풍토가 어떠한가? 이 가나안 땅은 본래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겨울철을 제외하면요, 언제나 농사 짓는 것이 어려운 곳이었어요. 목축업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비가 와야지만 계속해서 이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먹고 이 소와 양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요,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중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큰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관계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가나안 땅이 1년 내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물이 충분하지 못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머문 네게브 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일가족이 더 이상 머물러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기근이 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마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정말 어렵게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오곡백과가 물을 있는 어떤 낙원이 아니라 양식과 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괜찮은 곳을 계속해서 찾아야만 하는 그런 굶주림과 기근의 땅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길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든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을 단련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더 강해지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그만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아내 그 사라를 애굽 사람들 앞에서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라가 도대체 나이가 얼마였을까?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젊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는요, 이 아브람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살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70대 중반이면 이 사라는 60대 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젊은 게 아니라 할머니인 거죠. 그런데도 바로와 대신들은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이 바로가 사라를 궁전으로 불러들였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대가로 양과 소와 암나귀, 수나기, 또 남녀 종, 낙타까지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전개에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자기만 생각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점에서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한다면요, 아내를 팔아 넘긴 그의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결코 그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어, 묵살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질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 불신앙이 가득 찬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이 바로 그리고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게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출애굽한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피, 개, 이파, 악도그, 매흑, 장.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아마도 그런 재앙처럼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이었을 것이다. 무서운 재앙이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와 자기 집안에 임한 이 재앙이 왜 그랬는가? 바로 사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잘못을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을 속인 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않아요. 야,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순히 그를 보내줍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바로의 책망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측해 보건대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바로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떨어져서 살게 된 이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자, 따로 살림을 낸 두 사람. 이 아내 사라를 되찾은 아브람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 조카 롯과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 애굽을 거친 동안에 그는 집짐승과 은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먼저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에 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지도상에서 베델 땅 어디인지 대충 봤잖아요. 그 베델쯤에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이동해서 예전에 장막을 쳤던 곳인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브람 일행이 머문 곳은 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머물기에는 비좁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진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양떼와 소떼가 먹어야 할 그 물과 풀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데 아마 서로 부딪히지 않았나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싸움은요, 거주지 확보를 위한 싸움이나 다름이 없었고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던 그곳에는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싸웠다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의 싸움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분쟁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땅 문제로 조카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일꾼이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생각 끝에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선택의 기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이러한 그의 결심은 롯을 자기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 삼촌으로서 어, 얼마나 조카를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한 핏줄 간에 싸운다는 것은 신앙 양심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갈라서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에 이 롯은 마침내 동쪽에 있는 요단 들판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을 택합니다. 롯이 택한 곳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서서히 소돔 쪽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소돔 그 땅이 아까 봤듯이 사해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얼마나 발달된 지역이었을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이 13절은 당시에 소돔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8장 16절에서 19장에 걸쳐 나타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예배하는 성격의 본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때 이 소돔에 어떤 악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이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온갖 죄악과 온갖 불의로 가득한 곳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들판을 택하여 그곳으로 옮겨가자 하나님은 즉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복에 이미 그가 하란 땅을 떠날 때 주어진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보다 구체화시킨 복이다라는 거죠.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주어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처럼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앞에 단락에 잘 나타나 있어서요. 즉 하나님의 구체화된 약속은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믿고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양보했을 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아오고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게 아닐 것이에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삼촌의 마음으로 이 선택권을 그에게 양보한 것이었겠죠. 자,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져 살게 된 이유로 이 사해 또는 여매 부근의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지역이 이 굶주림과 기근의 땅일 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 내지는 주요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는 어떤 전쟁의 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비된 곳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 분쟁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깨닫고 발견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끼어든 전쟁도 마찬가지 성격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가 헤브론에 머물던 때에 벌어진 이 전쟁은 사해 남부 지역의 다섯 나라가 엘람 족속의 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겼는데 이 13년째 되던 해에 그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못 섬기겠다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 다섯 나라가 맞서 싸운 동망의 나라들, 곧 엘람 족속 진영의 동맹들은 모두 네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무라, 이드마, 스보임, 소알, 이 다섯 나라가 이 네 나라를 상대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들 사이의 싸움에서요. 가나안 지역의 다섯 나라들은 엘람 족속 진영의 동맹군에게 크게 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소돔과 고무라 군대는 시딤 골짜기에 있던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바람에 전쟁에서 패함과 동시에 자기 나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그 네 왕들의 군대에 그만 사로잡히게 돼버렸다는 거죠. 조카 롯이 네 왕들의 군대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은 당시 아모리 족속 마므리 그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므레는요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두 형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요. 개인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되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특공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조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엘람 족속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의 영접을 받게 돼요. 또한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에게 축복을 받기까지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보답으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처음 모습이에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싶은 물건은 가져가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한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자기와 동맹한 세 사람,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몫을 따로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돔 왕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아브라함은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는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소돔 왕에게는 이처럼 불친절한 그냥 대충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이것은 멜기세덱 같은 사람에게만 참된 왕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위를 대표하는 이 소돔 왕보다는 제사장을 겸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참된 왕권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답이요.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6장 7절에 나오게 돼요. 자, 시편 110편은 왕의 즉위식을 염두에 둔 일종의 제왕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메시아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의 4절에 다윗 왕조의 왕을 이끌어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제사장 멜기세덱이야말로 다윗 왕조의 원형이요. 참된 왕권의 표본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신약의 이 히브리서 6장 20절은 시편 110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7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본래 히브리어로 말르키 채택으로서 나의 왕을 뜻하는 말르키와 정의를 뜻하는 채덱이 결합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요. 나의 왕은 정의이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를 뜻하는 샬롬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면요. 멜기세덱은 정의와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메시아의 선구자이다라는 거죠. 자,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참된 왕권은 정의와 평화 위에 서 있는 왕권이요.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왕권임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거고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모형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멜기세덱은 아직은 미완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기근과 결핍과 싸움이 있는 끊임없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첫 번째로 자손의 약속을 구체화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속으로 크게 불안해했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그가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땅도 자식도 없이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현실에서 아마 비롯되지 않았을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란 이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 자신의 그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계획은요, 당시 어떤 사회 관습에 비춰볼 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전 15세기경 이 자료가 있는데 그 누지라는 자료에 보면요. 이 자녀를 두지 못한 부부는 자기들을 돌봐주고 또 재산을 상속하는 한편으로 자기들을 매장해 줄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울 때 양자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일지라도 내가 양자로 들여서 나의 매장지를 찾아주고 또 내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는 자손의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가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언약 세움의 절차인데, 자, 이것은요, 시간이 없어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16장이에요. 자, 첫 번째로 쫓겨나는 하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도록, 즉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까지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 본부인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첩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을 수 있다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첩으로 주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뿌리치지를 않았어요. 아마 이들은 이 하나님의 자손 약속이 사회 관습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아마 위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요 전혀 정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큰 간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전혀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당장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어쩌면 바라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지?'라고 우리 딴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응답을 할 때가 안 되었다.'라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내리지 않으신 건데 우리가 미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끝내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들의 행동은요. 전혀 정당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조건이 없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행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 없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갈등 없이 이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요. 그 결과 하갈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녀는 자기가 낳을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고 당연히 사라의 자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 간섭을 무시하고서 마치 태중의 자식이 자기 자신인 양 뻐긴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갈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갈에 대한 처분권을 이 본부인인 사라에게 이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라는 마침내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요. 하갈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임신한 상태로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로 단순히 두 사람의 상속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시바지 구실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점은 이 사라와 하갈 사이의 대화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거죠. 자, 하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광야로 피신한 비천, 비천한 여인인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하갈을 그녀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만났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줌과 아울러 그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막에 혼자 남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하갈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갈의 가련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하갈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고요. 또한 그녀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1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라 명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갈이 만약 이 사막에서 그대로 남게 된다면 하갈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마저도 죽을 것임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것이죠. 하갈에게 그녀의 여주인 이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갈이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구느냐? 나중에 이스마엘은요. 장성해서 바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좀 좋지 않은 적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슬람에서는요. 그 이슬람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무함마드인데 이 무함마드는 자신의 계보가 이스마엘의 장자인 느야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지파처럼 이들에도요, 이스마엘에게도 12족속이 있다라는 식으로 구색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완벽한 종교이다라는 것을 구색을 하나 둘씩 맞추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자, 또다시 약속을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10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이 여섯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여섯 번째 약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과 흠없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 언약 세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 샤다이라는 거죠. 이 이름은 본래 아카드어인데 이 아카드어로 산의 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3세기 중반에 헬라어로 이것이 다시금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샤다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적용하시면서 자신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우주적인 신임을 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약속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구체화되어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맨 먼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에게서 나라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이름인 아브람, 아브람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의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만 맺으신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뒤에 오는 그의 자손들과도 맺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브리트 올람, 곧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그의 자손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족장들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족장의 후손들,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복을 이어나가시고요. 그들에게도 나는 똑같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다음에 그에게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의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고 또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그들의 양피를 베는 이른바 할례 의식을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할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할례는 본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젊은 남자들의 결혼 어떤 정년기 내지는 성년에 가게 되면 행했던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성인됨을 인정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할례 의식을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적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갓난 아이에게 행하는 의식으로 바꿈과 동시에 그 의미를 일종의 성년 의식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표시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충실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할례를 행치 않은 자는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지만 너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상기시키고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과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을 상당히 구분을 지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식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의식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의식, 정말 내가 고백하는 의식, 정말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겨지는 의식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를 하죠. 형식적인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적인 의식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아들을 낳으라는 약속, 드디어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세요. 그녀가 새로 갖게 될 이름은요, 여주인 또는 왕후, 이것을 뜻하는 바로 사라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밝히시고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 갖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는 거죠.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 때 바로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4강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5강으로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중간에 한두 개 건너뛰기도 했었고요. 건너뛴 것들은 다시 자료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양이 많아서 좀 말을 좀 더 빨리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5강으로 함께 만나면서 어,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리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